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여전도에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멋있군요. 네, 십자가 군병 같습니다. 앞에서 표정을 보는데 다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씩씩하게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여군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주님 만나주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내일 또 가서 밥해 주실 5분 얼굴들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청년들 위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3명의 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의 어린 소녀가 그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가서 고침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배경과 그 정황을 종종 생각이 나서 묵상을 합니다. 이 소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갑자기 아람 사람들 그 떼강도가 와가지고 이 소녀를 잡아채 간 거예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매우 예뻤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요거 팔면은 값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도 안 해요. 이 어린 소녀 한 명 탁 납치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의 국방장관, 군대장관, 아주 고관인 나아만에게 비싼 값으로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린 거죠. 수지 맞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소녀, 이 어린 히브리 소녀의 입장은 어때요? 그냥 자기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어린 나이에 그 국방장관의 삼엄한 그 저택에 끌려가가지고 그 여주인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원수같이 여겨지고 아람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자주 묵상하는데 이 소녀의 입장이 자꾸 가끔 생각이 나는데, 이 소녀는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히브리 소녀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너의 여주인의 당시로선 또 주인이죠, 남자 주인인 저 나아만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나병을 치유할 수 없는 그 한센시병, 그거를 고침 받아라라고 말하라. 아마 저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이제 국방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 같은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만약에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못 낳고 왔어요. 괜히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낳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로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이 이 소녀예요. 어린 소녀. 그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 때에 이 소녀의 말은 어려도 몸종 여종이지만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영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눈빛을 보고 그 확신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알았다. 그러고 왕에게 가가지고 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소서 하니까 그 왕이 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거는 관로 안에 든 거지만 왕도 좋은 사람이에요. 왕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주고 이렇게 가서 고침 받으라고 보내줍니다. 놀라운 예물을 주면서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도 써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은 10벌입니다. 물론 좋은 의복이겠죠. 아람이 자랑하는 수제 명품 옷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좀 어때요? 좀 못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좀 못났어요. 그래서 그 금하고 은을 그렇게 보낼 때 옷도 10벌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이니까 옷이 너무나 귀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귀하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옷 한 벌이. 그런데 이 옷을 찢어요. 이거는 심히 붕괴하고 노하고 슬프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오리엔트 지방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날 보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틈을 타서 우리나라 침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왜 그러냐, 나에게 오게 하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오늘 나아만이 두 번째로 만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 참 나아만은 복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축도해주고 뭐 성령 충만해서 무슨 방언도 하고 역사도 하고, 그때는 그런 거 없는 시절이지만 뭔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줘서 나을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 별거 없습니다. 우리 한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쫄쫄쫄 흐르는 그 요단강, 거기에 7번 갔다 왔다 해라. 아니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들, 더 맑고 피부에 좋은 그런 물들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는데,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누구를 만나요? 사실은 데리고 갔지만 그의 종들이 간언하잖아요. 그의 종들이 아이고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선지자 말대로 하면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예물 바치고 뭐 시킨 대로 하시죠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의 분노하는 마음, 자존심 상해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다독여가면서 잘 이야기해가지고 요단강에 드나들게 해요. 그래서 나았잖아요. 나중에 게하시 이런 엘리사의 사화는 별로 그렇게 나아만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아만은 오늘 이 짧은 15절까지의 본문에서도 3명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떠나고 목금토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왔고, 여름 수련회를 아무 사고도 없이 은혜 충만하게 간증거리가 있게 잘 치렀는데, 내일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그죠?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느라고 오늘 좀 많이 왔으면 내심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리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 가는데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또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평소보다 또 못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본인이 안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배우자 기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좋은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 지혜롭고 현숙한 며느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남편, 보아스같이 믿음이 있고 듬직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어려운 사람 돕고 효도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해 줄 그런 사람 남편으로 얻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기도해 달라. 이거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군 복무 중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유학가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멀리 유학 가서도 잠깐 국내 들어오면 꼭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참 청년들이 유학가 돈도 없을 텐데 선물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참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기특해요. 근데 이 유학 간 학생들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죠. 독일 같은 데는 교수가 정권을 쥐고 있어요. 교수가 노하면 끝까지 박사 못 받아요. 근데 교수 마음에 들면 좀 모자라도 막 키워줘요. 예를 들면 일본도 좀 비슷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교수님 뭐든지 해드리고 막 해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대화하고 늘 식사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그 독일 교수가 박사학위를 안 줘요. 그래서 결국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사람, 멘토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못 믿는 친구들, 세상에서 즐겁게 해외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신나게 놀고 내가 좀 있다가 예수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셨다가 지금은 일본의 유서 깊은 기독교 명문대학인 메이지 가쿠인 대학 명치학원대학의 교수님으로 이제 평생 보장된 전임 교수님으로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은사님은 어릴 적에 심한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누워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소아마비라. 근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여장부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설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계속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재활이라고 해야 되나, 막 열심히 걷도록 하고 했는데 걷지는 못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까지는 됐어요. 근데 우리 은사님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어머니인데 믿음이 좋은 간호사 출신의 그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늘 붙잡아 일으키고 운동시키고 싸워가면서 그 아들을, 성질이 보통 아닌 그 아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나무라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일어나기 힘들다는 아들이 휠체어를 겨우 탈 수 있게끔 돼서 이제 학창 생활을 휠체어를 타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현대자동차 옛날에 만드셔갖고 그 장애인용 손으로 다, 발로 말고 손으로 기아 브레이크 이런 걸 다 하는 차도 직접 설계를 해서 그 차를 1호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런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하여튼 몸은 이래. 이분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이 너무 싫고 모든 고시에서 실기, 체력장 이게 가장 싫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체육과 자신은 상관없는 영역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기독교 미션 스쿨인 이대부고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믿음이 좋은 신실한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나 참 하필이면 체육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체육 시간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무실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가지고 교무실을 찾아가서 그 담임 선생님 앞에 이제 딱 앉습니다. 우리 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저는 앞으로 체육 시간마다 그냥 교실에 있어도 되죠?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허락해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냥 말없이 책 한 권을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이거 체육 점수는 매겨야 되니까 이거 외워서 공부해서 시험 봐서 점수나 내라 이 얘기구나. 그래 그럼 내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 책 갖고 가서 일주일 내내 달달 외워가지고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셨어요. 그 안에 모든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는 체육 수칙, 경기 수칙, 뭐 심판 보는 법, 뭐 어떻게 훈련하는 법, 경기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체육에 관한 각종 경기에 관한 운영 수칙의 책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체육 시간 직전에 다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교무실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책 돌려드립니다. 다 외웠습니다. 이제 시험 보시고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냥 방에 있을 테니까 냅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픽 웃으면서 하얀 캡과 모자 그 다음에 호루라기를 탁 주시면서 너 이거 쓰고 이거 들고 따라와. 그러면서 그 이대부고에 있는 그 학생들 자기 빼고 모든 학생이 지금 모여있는 체육관에 체육 시간이니까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모든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1년 동안 나는 귀찮아서 수업 안 한다. 나는 체육 수업은 안 할 테니까 오늘부터 1년간 우리 선생님 은사님 이름이 서정민 은사님입니다. 서정민이가 체육 시간에는 너희들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핸드볼을 하든지 운동장 가서 야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서정민이가 다 심판을 보고 알아서 감독도 하고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는 나가버리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은사님은 뭐 이런 직무유기하는 선생님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엄숙하게 하얀 모자를 탁 쓰고 호루라기를 빽 불었어요. 그러자 남녀공학이었는데 지금도 여학생이 더 이대부고는 많은데 이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줄 맞춰 줄을 쫙 섰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눈물을 찔끔찔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경기를 자기들이 오늘 이번 체육 시간은 이거 하자 뭘 하자 할 때에 경기 규칙을 다 알고 심판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선생님은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모든 걸 심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즐겼다는 거예요. 다른 반하고 야구 경기가 붙으면 거기 감독이 되어서 작전도 짜고 코치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야구 감독을 하는 우리 은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서정민이 네가 진짜 야구를 하는 거야. 너는 투수도 하고 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내야수 외야수 다 하고 다 하잖아.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면 자주 불러내서 공중 목욕탕에 데려가서 같이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은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중 목욕탕에 간 게 그때가 선생님하고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는데 불편한 선생님을 데려다가 벗기고 씻기고 이렇게 말리고 하면서 그 공중 목욕탕에서의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일본에서 온천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는 꼭 그 선생님, 처음 고등학교 1학년 갔던 대중목욕탕 그 생각을 하고 지금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체육교육, 사회체육 전공이신데 평생 담임 선생님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보셨대요. 그때. 그러고 덕성여대 교수님으로 가셨대요. 이면영 선생님이신데 이건 뭘까? 저는 이 얘기를 선생님 은사님께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은사님을 정말 귀한 목사로서 신학 교수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 선생님은 장애로 인해서 머리는 너무 좋은데 장애로 인해서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소아마비도 너무 심하니까 굉장히 삐뚤어졌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는 뭐 칼도 막 갖고 다니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해코지하면 내가 찔러버릴 거야 그러고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눈을 부라리고 욕도 하고 막 무섭게 까불지 마,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뭐 이러면서 혼자 외톨이 생활을 했는데 이 고1 때 친구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너무나 밝게 소년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시시덕거리고 그거 감독하고 코치하고 심판하면서 여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인격도 다듬어 주시고 이러면서 정말 귀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훌륭한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학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시기에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는 것이 아니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시기든지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한 명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믿음이 전혀 없었던 나아만은 병 고침 받고 귀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육신이 나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일이죠. 가장 좋은 일인데 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언행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기록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별로 안 만나셨습니까? 아멘을 뭐 그렇게 안 들리게 입으로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 손주들도 우리 믿음의 가문이니까 교회는 같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의 수련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가서 수고하고 이 무더위에 애쓰실 우리 도와주는 손길 가운데도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은 여호와 야훼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고백하였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신을 대동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도 굽힐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마치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엘리사는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방의 고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괜찮다, 그래, 걱정 마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 빌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돌려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일제시대 억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고 저 천왕이 계시다고 하는 궁성을 향해서 절하는 궁성요배를 했던 그 천왕 우상 숭배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절해야 했고,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신 장로님들조차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고 그럴 수가 없어서 강압에 마지못해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외조부 목사님께서 8월 17일이 사형 집행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이 외할아버지가 사셨고 이틀 후면 돌아가실 뻔했지만 이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조부 목사님은 일본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동분서주 분주하게 그렇게 하셨던 마지막 일이 뭐냐면 일본 선교를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비자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 무더위에 혹한에도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고문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비자 받으러 다니시다 돌아가셨어요. 선교하려고. 왜? 일본의 영혼이 불쌍하다,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그거를
당신의 평생 마지막 목표로 삼고 하시려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잡혀가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나만 아내의 몸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역시 원수 같은 아람 사람이지만 상전 나아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즉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네 후손들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째,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손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 속으로 저절로 나오는 건데요, 노사연 씨의 만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노사연 씨가 부른 원가사인데 저는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그렇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다 주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충만한 은혜에 거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돈으로 됩니까? 힘쓰고 빽쓴다고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려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대광교회 제가 부임해서 오는 주일이 딱 1년째가 되는군요. 지난 40주년 기념 예배를 비롯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년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참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고 생활하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입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를 한번 사랑하면 정말 그 마음이 잘 안 변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솔하게 일편단심 그 사람을 쭉 사랑해요. 혹시
좀 이렇게 해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사랑의 기술은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제 평생 사랑하는 여인도 아내 한 명, 딱 한 명인데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사랑의 기술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아내가 기술 점수도 낮게 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은 점점 나아지겠죠. 앞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며 사랑의 은사며 이 은사를 구하라,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난 그 사랑의 주님을 널리 이웃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꼭 전하며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